오직 우리에게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예수뿐이다.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실지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죠.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거예요.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4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만 마지막 후반절에 4절 후반절에 보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결국에는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게 돼요. 다윗은 분명히 넘어짐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혹 신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이 있다면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266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로 5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때가 오나니,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때가 오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 계속해서 감추이고 때때로 우리가 드문드문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또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케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이 조금씩 우리가 이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조금씩 드러날 뿐이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다 드러나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던 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많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했고 또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아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 감격과 감동, 그리고 그 무거운 책임, 사명이죠. 사도 바울은 책임이라는 말보다는 사명이라는 말을 주로 썼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가 이 사명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를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1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일을 맡기면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면 하나님의 일꾼이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비밀을 이 땅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 땅에 선포하셨고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시고 드러내시고 그리고 확증하셨던 이 땅에서 친히 증거가 되셨던 이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하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맡은 자, 다섯 달란트 맡은 자, 그들이 어떻게 일했어요? 주인은 계시지 않지만 주인이 하는 일들을 꼼꼼히 늘 체크했던 그들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인이 안 계시지만 주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그들은 늘 숙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없었지만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남겼죠. 그런데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이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는 주인은 두려운 자였어요. 그래서 한 달란트를 숨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까? 이게 그리스도 일꾼의 자세예요. 그리스도라면 이 순간 어떻게 했을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 우리를 떠나지 않는 질문,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질문은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끊임없이 묻고 구하는 자들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단순하게 그냥 일하는 자, 세상에 일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능숙하게, 능란하게 기술도 많이 있어서 그런 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 세상의 일꾼은 자기를 고용한 자의 뜻을 묻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길 때 주인이 원하는 게 뭔지, 나에게 의뢰한 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묻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어떻게 할까요를 묻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취향대로 하지 않는 거죠. 아니, 우리가 도배사를 우리가 고용해서 이제 도배를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도배사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색깔로 막 도배를 했어요. 그러면 의뢰하는 사람이 그걸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의뢰한 자가 전혀 다른 이런 디자인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는 자신을 부른 자의 뜻을 묻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리스도께 묻는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맡겼어요. 이거는 세상에 금을 맡기는 것보다, 은을 맡기는 것보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다이아몬드를 맡기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것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우리의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가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그가 세상에 드러내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가 중요하죠. 2절에 보니까 그 자세라고 하는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된 마음으로 이것을 하라. 마음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다 기울여서 우리가 충성함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라. 그래서 오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마음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이 없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마음이 없고 내가 다른데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간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어영부영 일하지 않으셨어요? 대충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이 모든 것을 다 쏟아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셨죠? 예수님의 충성의 모습이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림으로 이 일을 감당하셨어요. 3절에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이에요.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잘했다고 말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못했다고 말하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 부르신 자가 우리의 일을 잘했다 못했다 우리를 말씀해 주실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야 뭐라고 하나, 내가 하는 일에 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나한테 잘했다고 할까 못했다고 할까, 이런 거에 우리가 마음 빼앗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예수뿐이다.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실지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죠.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거예요.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4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만, 마지막 후반절에, 4절 후반절에 보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결국에는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게 돼요. 다윗은 분명히 넘어짐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은 자신 안에서 욕망의 소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의 소리,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런 소리, 이런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는 듣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반대였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손가락질 하든 그리고 조롱을 하든 여기에 마음 뺏기지 않았어요. 기분이야 나빴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오직 주님의 책망,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라. 이 말은 뭐겠어요? 세상의 많은 소리, 내가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았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를 판단하실 분은 그들이 아니다.
나에게 일을 맡긴 자는 더더구나 그들이 아니다. 이렇게 여긴 거죠. 그래서 5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스스로도 우리가 자괴감에 빠지고 내가 이게 뭔가 스스로 공허함에 빠지고 스스로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는 거죠. 근데 중간에 하다가 이게 뭐지? 아무래도 안 되네? 포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충성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오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이제 감출 것이 없는, 5절에 보면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사람들의 마음에 감춰진 동기들을 다 드러내실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다 드러내실 거예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지 다 드러내실 거예요. 오늘 더 이상 감출 데가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속마음, 이것을 감추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결과 이전에 내가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주님이시다.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정말 충성되이 감당하는, 주께 하듯 내가 감당하는 그 마음들, 세상 속에서 성과 중심의, 결과 중심의 세상 속에서는 이런 마음들이 가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위로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세상이 뭐라고 하든 이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추어진 것을 다 드러내실 그때에 칭찬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 속에, 세상 속에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감춰진 진실, 진심, 이것을 드러내시고 그것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변치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나타나는 결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 가졌던 그 첫 마음, 첫사랑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